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가져오셨죠? 물론 자막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또 혹시 깜빡하신 분들은 자막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저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망치는 요나.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특별히 비둘기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구약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비둘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제가 이제 아침에 교회 오려고 이렇게 문 앞에 딱 나오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 1장 1절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요나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같이 말씀을 떨어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는 이 스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또 3절에서도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3절에서 요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3절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요나가 일어난 이유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요나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자,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니느웨의 악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 악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니느웨가 악독, 그러니까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2절에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수르 왕 사네들비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우리 방금 아까 우리 읽으신 것 같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니느웨의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거짓과 포악과 탈취, 극도의 이기심, 전쟁과 약탈, 냉정하고 비정한 인간성 등이 만연하여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악함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유심히 보실 정도로 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죄악에도 깊이 관여하셔서 그들의 타락을 중지시키시고 범죄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만유의 주되심을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기 위한 어떤 그 이유, 목적을, 왜 도대체 이 땅을 멸하려고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아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밀한 죄악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 그 죄악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니느웨는 당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포로가 된 민족을 가혹하고 잔인하게 다루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들을 향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현실 앞에 놓인 요나, 그리고 선민의식인데요. 이 요나가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요나는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드디어 한 편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 같은 흥미진진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여기에는 다 그러신 분들만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순종하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나가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합당하게 보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이방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선민의식에 의해 이방을 배격하고 멸시했던 당시의 그 상황으로서는 요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방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신 나름대로의 그 변명,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을 거부하기에 있어서의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나 앞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 거대 도시인 니느웨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도달하려면 사막을 관통하여 도보로 1200km에 달하는 대단한 여행을 해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보통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니느웨를 가는 그 조차도, 그리고 12만 명에 달하는 이 거대 도시에 도착해야 한다는 그 또 어려움이 있었고, 엄청나게 큰 도시를 마주해야 하는 요나는 혼자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그 팀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단기 선교팀도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동역자들도 없이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런 도움 없이 이처럼 큰 도시에 말씀을 전하려고 홀로 떠나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 3년 전에 아프리카에 가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6주 동안 이 아프리카를 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가지고 저까지 이제 세 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갔는데, 이 인천공항에서까지는 몰랐는데 아프리카 땅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누런 황인들은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항에 내리는 순간 벌써 피부색이 다 틀린 거예요. 어찌나 겁이 나는지 다 머리에는 터번 같은 것도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저희들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 난 것은 3명이 같이 다니니까 화장실도 2명씩 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처럼 큰 도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거대한 도시에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히 여성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 가정에, 그 시댁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나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그때 그 어려움과 또 고독함과 그 힘든 마음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마치 그러한 것과도 물론 이 요나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과도 분명히 일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들어보십시오. 더욱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민족에게로 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나의 시대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힘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아시리아인들은 다마스와 사마리아를 정복하였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예후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복속되었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쉽게 말해서 아시리아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정복자들에게 회개를 설교하도록 한 그 한 사람을 보낸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좀 더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의 수도인 동경, 도쿄에 회개를 설교하러 가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수도 동경에 회개를 선포하려고 내가 만약에 그 땅에 혼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사명, 그러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선포될 대상은
고대 시대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잔인한 민족입니다. 거대 도시인 니느웨는 바벨론처럼 인간의 권능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항하는 인간의 반창조이며 악마와 인척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교만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세계가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니느웨가 대표하는 영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에 대항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강력하게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갈 수 없는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어두움 가운데로 빛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니느웨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세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 명령을 역사적 맥락에서 보든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로 보든지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 나에게 와닿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딱 와닿을 때 그것이 다 순종이 되어집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그러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요나가 거부하고 도망한 것은 전적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니느웨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세상의 이유에 따라 취한 그의 결정, 도망간 거죠. 느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어디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스, 정반대의 땅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은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 그 생각, 내가 세상에서 쌓았던 그 노하우의 방법으로 어떤 나에게 와닿는 많은 문제들, 또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진실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막대한 희생을 치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변화되어지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자신의 은혜와 구원의 운반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절하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참 궁금하시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이 단순히 요나를 버리시고 그를 정죄하시고 요나를 벼락으로 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의지에 대한 존중이란 전혀 없이 요나의 뜻에 반하여 니느웨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뜻에 반하여 요나가 말하게끔 하실까요? 그래, 너는 네 생각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내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요나의 결정을 수용하시고 그가 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래, 내가 내 뜻을 존중한다. 그래, 다시스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실까요? 어떠신가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단순한 생각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 요구하는 인간적인 해결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 얼마나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또 계속 요구합니다. 그게 마치 우리의 신실한, 진실한 기도인 것 같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게 더 섬세하고 복잡하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드라마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높이까지 자신을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요나와 대등하게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행위가 인간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매우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결과만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그 만남 가운데 그 기쁨을 주님은 더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게임은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의 꼭두가시 인형처럼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위한 구원의 전달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동참하게끔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레바논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를 만든 사람들 이름이 쫙 자막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선교사님 하신 얘기가, 저는요, 성도 여러분, 그 영화가 다 끝나고 그 자막에 올라오는 누구 연출, 누구 뭐 지나가는 행인 일, 누구 거기에 이름이 적혀가지고 빠르게 올라가긴 하지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드라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선한 계획에 그렇게 쓰임받아서 한 줄의 이름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거기에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크신 그 드라마, 구원의 역사, 선한 계획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에게 부여되었던 역할을 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완수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책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민족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역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먼저 믿은 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한다면 니느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책임은 바로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세상을 짓누르는 공동의 위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무를 책임을 회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기를 만약에 거절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중요한 막대한 사명을 가진 주님의 사명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33장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여기서 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무슨 뜻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은요, 다가오는 재앙을 보고도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요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여호수아와 같이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들의 기다란 계통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각각의 모형, 인물이나 그 이야기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 바로 예표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잃거나 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려고 오지만, 사탄은 그러한 역사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의 역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일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당장은 힘들고 이해가 안 되어서 요나와 같이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망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지만 도망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힘들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요나와 같이 도망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